네, 오늘은 에스더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와스티,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에스더. 오늘은 하만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만은 페르시아의 권력 2인자, 총리 대신이 된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대학살극을 꾸몄습니다. 이 하만의 가문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왜 이 하만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만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아말렉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너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남겨두지 말고 전부 진멸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왜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말렉 왕 아각의 직계 후손입니다. 진멸하지 않으니까 몇백 년 후에 그 아말렉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하만이 나타나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진멸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5절을 보세요. 모르드게의 가문도 소개합니다. 베냐민 자손, 기스의 정손, 심의 손자 야일의 아들. 이 기스가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누구냐 하면 아각 왕의 직계 후손이에요. 이 사울 왕과 아말렉의 아각 왕이 몇백 년 전에 싸웠는데요. 사울 왕이 진멸하지 못하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하만이 나타나서 지금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죽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을 당하는 위기를 맞은 겁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몇백 년이 흘러서 지금 에스더 3장에서 이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개입을 하시냐 하면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괴롭힙니다. 늘 죽이고 진멸하는 마귀의 종로로,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아말렉이 하나님과의 철전지 원수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은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에서예요. 에서.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을 미워하죠. 20년간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칼을 갑니다. 이 하나님 백성과 마귀 백성 사이에 이 영적 전쟁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 3장에도 그 전쟁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약복강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이겼습니까? 약복강에서 철야 기도를 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17장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첫 번째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을 이겼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기도해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기죠.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을 이겼을까요?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3일간의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봐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마귀와의 세 번의 영적 전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물론 가라사대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그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 마태복음 4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백성인 아말렉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되는 거 아니죠? 게으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원망 불평과도 싸워 이겨야 되겠죠? 교회 봉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도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매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친교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죠. 항상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기도 외에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8절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원한과 분노를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만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죠. 아말렉 백성의 후손으로. 마귀가 이 하만을 완전하게 장악해서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냐 하면 마음의 원망, 원한, 미움, 분노와 같은 썬뿌리예요.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화가 났습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원한이 이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모르게만 죽여서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꾸민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유대인은 약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이 분노, 원한, 미움 때문에 1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제정신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만은 왜 그렇게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마음의 분노와 원한, 미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들의 특징, 마음의 원한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도 장자권 때문에 야곱에게 20년간 미움과 원한을 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의 후손인 아말렉도 보세요.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진멸하려고 늘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오늘 본문의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냐 하면요, 원한과 미움, 분노, 상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풀지 않는 원한, 미움, 분노, 상처가 있을 때요, 그것들이 마귀가 틈을 타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 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10년 넘게 미워해요. 원한을 품어요.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미움, 원한,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봐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제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아로 자라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이걸 잘 이기고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형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마음을 풉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마음의 원한과 미움과 이 분노의 감정을 잘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원한이나 미움, 분노와 상처, 이 내면의 쓴뿌리는요,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도 망쳐요. 에서로부터 시작한 분노와 원한, 아말렉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하만으로 내려가서 후손 대대로 패가 망신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내 후손이 잘 되길 바란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원한, 분노, 미움, 상처, 이런 썬뿌리들을 잘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복되게 펼쳐지려면 내 마음이 먼저 펼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페르시아의 모든 도시마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100만 명의 유대인들은요, 12월 13일에 전부 진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만을 총리 대선으로 세워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날짜입니다. 하만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날짜를 제비 뽑아서 결정을 했는데 7절에 보세요. 그 제비 뽑은 날짜가 12월 13일로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진멸 날짜 12월 13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뽑은 날짜는 언제인가?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남아있는 겁니다.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2월 13일에 제비가 뽑혔다면 굉장히 낭망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1년이라는 기간이 남은 거예요. 그때까지 금식기도 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역전의 시간이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벌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원수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생명이 꺼져버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사전에 미리 다 포기하고 혼자 불길한 시나리오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피할 길도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섭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풍성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원망, 원한, 미움, 분노 이런 썬뿌리들을 잘 이기고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